8월 31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시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게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게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이사야는 3년간 옷을 벗고 살아야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자기의 몸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가슴 아픈 본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을 잃지만 그 어떤 저항 없이 침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로만 전해서는 잘 알아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스겔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애곡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소천했을 때 고인을 위해 함께 울고 문상 온 손님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고 먹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에스겔은 자신에게 닥쳐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여러 차례 바벨론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포로로 끌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대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유다 왕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 왕과 왕족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한 제사장, 군인, 기술자 등 약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외로운 타향살이 속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었던 그 아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지자라도 아주 큰 충격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그 슬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 무엇보다도 잘 알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제는 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귀를 닫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침묵하고 애도하지 않았던 에스겔의 그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 표징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유다 포로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21장 7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라고 묻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상징적 행위에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마치 에스겔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 말을 잃고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의 예언이 결코 거짓일 수 없음을 백성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큰 희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힘, 영광, 기쁨,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것을 데려가는 날,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가 에스겔에게 결국 그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에스겔은 다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막으신 이후로 행동이나 그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입을 열어서 회복과 다시 새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기에 그 막혀있던 입술이 풀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임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혹 살아가다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늦은 나이에 낳았던 그 아들을 그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자신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 인간의 이해와 감정만으로 해석하려 들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신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또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또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있는 것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나눠주는 것 등 여러 상징적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에 과연 순종할 믿음이 서 있을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때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굳은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던 그 명령은 우리 안에서는 결코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성전과 자신들의 소유를 더 의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물질, 명예, 인간관계, 우리의 안전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과 평안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잃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원망과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고 에스겔 선지자의 극심한 고난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슬픔을 넘어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위하여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상실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결국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삶을 사용하셨고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심판과 회복의 소망을 표징을 통하여 표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침묵의 세월을 견뎌내었고 아내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아픔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경험을 했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삶이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가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